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인데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니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본주의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인본주의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음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음녀가 누구냐? 뭐 더러운 여자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깨끗한 신부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신부가 교회니까 음녀는 세속화된 사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음녀라고 묘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라지는 기점이 뭐냐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래서 선악과 윤리의 기준을 신본주의에서는 뭘로 삼고 인본주의에서는 뭘로 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세상은 기준 싸움이라는 겁니다. 기준 싸움.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소리를 하느냐, 옳은 소리 하느냐, 얼마나 세련된 말투, 요즘 용어를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준을 뭘로 삼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할 때 입에서 향기가 나, 좋은 향수 쓰네, 되게 나한테 부드럽게 얘기해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은 얘기할까,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기준은 뭐냐? 인본주의는 인간의 경험에서 그 기준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인간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겁니다. 인간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 사실은 틀리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틀린데, 그래서 뭐가 나오냐? 문화라는 게 나옵니다.
인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마다 문화라는 게 있고 모여 살면 문화가 형성되지. 그래서 상대주의, 상대성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도 옳았으면 저기서도 옳아야지 진리죠. 여기서도 나쁘면 저기서도 나빠야 진리입니다. 근데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인간의 기준에 이게 선하다, 이건 참 좋아, 이걸 우리의 문화로 삼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선 되게 선한 문화였는데 이쪽 가면 되게 악한 문화로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한 곳에서는 선한 곳이 다른 곳에 가서는 선하지 않는 평가를 받는다. 진리가 아니죠.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 보통 표현이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예쁘다, 이거는 예쁘다. 근데 이거를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냐? 태국 가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신혼부부들 태국 여행 갈 때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 게 태국 아이들, 어린이들 그 머리 만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영혼을 터치한다고 그러죠. 그 영혼을 욕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잡아가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런 문화가 있나? 전혀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좋은 뜻으로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마다 틀린 것. 이게 바로 문화의 상대성, 인간의 기준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선 맞지만 여기선 틀린 내용. 그죠?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선하고 악하다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 그렇다면 이겁니다. 문화는 그럴 수 있지만 양심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마다 문화가 있다 그러면 인간은 양심도 있는데 양심은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양심 또한 다 틀립니다. 여기서도 맞았으면 저기서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특별한 사람 빼놓고 개를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요? 느끼죠, 그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문화에 따라서 집의 전통에 따라서 못 느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할머니가 되게 아프셨는데 개고기를 먹고 나으셨다. 그래서 그게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 여기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다 내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도 뭐 이해는 돼, 약이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서양적인 전통으로 넘어가면 완전 달라요. 거의 뭐 개를 사람 취급하죠. 완전 야만인 취급해요. 그냥 서양은 거의 100%죠.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 다른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개를 먹는다는 게. 우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광둥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원숭이 해골을 쪼개서 나오죠. 그 탕이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그게 상상을 못하죠. 뇌거든요. 뇌를 나오는 거, 뇌 1인분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 먹죠. 먹나요? 비싸서 못 먹어요. 그리고 즐기질 않아요. 한국 사람 자체가 뇌 먹으러 갈까? 뭐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양심 가책 다르고 이 나라에서 양심 가책이 달라요. 그러므로 이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결국엔 항상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 되게 옳다고 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되게 나쁜 평가가 오네. 그죠? 그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경험으로만 인간의 양심, 심지어 양심까지 발동해서 움직였는데 이 기준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나오는 고백은 뭐만 남느냐? 인간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인데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신본주의는 인본주의의 기준은 뭐예요?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나의 경험과 나의 양심에 있어요. 인간의. 근데 신본주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 양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었더니 어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네. 하나님 맞소이다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쯤 가면 나의 양심을 막 두들겨 패요.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가 신본주의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영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느낌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내 경험상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소라고 얘기하는 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그러죠. 우린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큰 죄같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라는 거예요. 나지막히 얘기해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작게 얘기해도 분명히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이 작게 얘기해도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얘기할 때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가,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가, 이게 여기서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보기에 좋은 건 좋은 거 체크, 인간이 보기에 꺼림직한 거, 나쁜 거, 이게 인본주의라면, 신본주의는 내가 어떻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옳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해라고 하는 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집합이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으면 그 가운데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 그래서 대부분 안전빵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요 중간을 때립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교집합을 뭐라고 해요?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 이건 도덕주의적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다른 종교 가지. 착한 남자 만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는 남자 찾아요? 그죠? 착한 남자 찾지. 착한 형제 찾지. 그죠? 뭘 믿든 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도덕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율로 넘어가면 너무 믿는 것 같고, 율로 넘어가면 너무 세속적인 것 같으니까 도덕만 붙잡고 있는 거. 도덕 믿는 거지 기독교 아닙니다. 음녀라는 건 뭐냐?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무장된 세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필할 때는 절대로 악한 걸로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집합부터 들고 나옵니다. 교집합. 그래서 제일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도덕, 윤리, 인권이란 말 되게 많이 써요. 인권, 구제, 가난. 보편적인 가치니까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쪽으로 가더라. 그게 음녀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 음녀라는 게. 음녀는 항상 있어왔고 사람들이 항상 속기게 만드는 게 음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본주의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속주의도 아니에요. 딱 도덕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할 때는 딱 세속주의를 붙잡고. 요새 개인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녀요. 도덕을 지켜요. 근데 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의 결정은 내가 좋은 거, 내가 나쁜 거는 딱 체크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쁜 거는 돌아보지 않아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마귀는 뿔 달려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 도덕을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광명해요. 윤리, 보편적 가치, 세우자, 뭐 살리자, 뭐 이런 거. 인본주의자들이 모장된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본주의 모델로서 딱 들고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마 100대 사건 중에 뽑으라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아마 1위가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이 바벨탑 사건에는 발명이 하나 뒤따릅니다. 벽돌의 발명이에요. 벽돌의 발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집 짓는 거였어요. 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지을 수는 있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나무로는 높이는 못 올려요. 그 문제가 있었고, 돌로도 집을 지을 수 있었죠. 근데 돌은 문제가 뭐냐면 다듬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벽돌을 발견했어요. 벽돌을 발명했는데 벽돌은 뭐냐? 규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화된 것을 잘 쌓아서 계산대로만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쌓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게임도 있죠. 그게 마인크래프트인가 그 네모난 거 있잖아요. 광산에서 막 캐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벽돌, 규격화된 뭔가를 블럭처럼 쌓으면 맞다. 이걸 하늘로 쌓아볼까? 그럼 하늘까지 닿겠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공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게 바로 쉽게 생각한 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벽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벽돌은 뭐예요? 인위적인 도구. 돌은 뭐예요? 자연적인 거죠. 이게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은 이게 붙지 않죠. 근데 역청은 뭐냐면 몰타르 같은 거예요. 막 뜨겁게 끓여가지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부으면은 시멘트 같은 효과가 있어요.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창세기 11장이 사실은 건축 문화의 효시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뭐 인간이 건축이나 과학을 발전시키면 안 되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가 중요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무한한 자부심이에요. 벽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하늘까지 싹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벽돌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인간 최고 이랬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특징입니다. 초창기에 그랬다고. 벽돌 하나 만들어 놓고 인간 최고. 그러니까 이 벽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올렸겠어요. 지금 그 바벨론 지구라트 지구 그쪽에 가보면 그 옛날에 그 바벨탑의 흔적이 있는데 그거 높이가 20층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놓고 하늘에 닿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얼마나 웃길까. 우린 지금 아파트도 22층에 살죠. 근데 이건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 보면 굉장히 이게 우매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와, 정복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거거든.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드는 거. 거기선 무한한 갖다 좋은 단어 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희망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놀고 있네죠. 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작업인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항상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사랑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힘을 냅시다. 꿈을 꾸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화성에 그 탐사선 하나가 떨어졌죠. 좀 됐죠. 화성의 탐사선 나는 되게 큰 줄 알았는데 그 크기가 웃기대. 20cm밖에 안 돼요. 한 뼘? 그게 화성에 딱 떨어뜨려 놓고 사진 몇 장 찍은 다음에 뭐라고 기사가 나냐면 화성을 지구가 정복했다. 지구인이 화성에 정복할 때가 드디어 도달했다. 그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지구에 아마 20cm짜리 탐사선을 누가 떨어뜨려 놓고 떨어지는 곳을 조사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곳에 따라 지구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20cm짜리 탐사선이 떨어졌는데 학교 운동장에 떨어졌어. 그럼 지구는 사막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 보고하기를 20cm가 돌아봐야 얼마나 돌아다니겠어. 빨빨거리고 사막이다 모래다 가끔 그 발견되는 돌 지구는 생물 없음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20cm 그 탐사선이 어떤 사람 배 위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지구는 물렁물렁한 이상한 물체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흡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보고 난 다음에 뭐 화성을 정복했다 다 한다 그런 식이에요 인본주의가. 요만큼 해놓고 그러니까 인공수정도 마찬가지죠. 인공수정도 사실은 정자와 난자가 인위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사실은 실제로 생명을 잉태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싹 간과하고 정자와 난자를 만나는 기술 하나 발견해놓고 다 정복했대. 이제 인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정말 보면 틱할만한 일 조금 해놓고 다 정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본주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진화론도 그런 거예요. 진화론도 그런 거죠. 특별히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툭툭 그 떨어진 근거들이 있어요. 그걸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그대로만 어거지로 얘기하는 그 주장, 그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해 나가는 거. 이게 인본주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깊이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깊이 들어가는 거.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와보라. 이거 아니면 믿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의외로 깊이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진화론이나 인본주의의 큰 매력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뭐냐면 진화론과 그 인본주의의 특징은 그게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게 만들어주니까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없이도 설명이 되네? 이 진화론만 가지고 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철학에 열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와, 그리스 철학이면 세상의 학문과 내 속의 머리 사고체계도 설명이 가능하구나 여기서 심취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그 아르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원질이라고 세상은 네 가지 원리로 뭐 물질로 이루어졌다면서요? 뭐 불, 물 그런 거.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마음 먹고 파고들면 말도 안 되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걸 파고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창조된 것을 설명하는 것을 너무나 거기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열광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르케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발명품이 진화론이거든요. 나의 존재가, 나의 탄생과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 없이도 설명이 돼? 유인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이 되는 것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와, 엉성하기 짝이 없지만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을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계속 설명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겪었던 일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도 월요일이 설명이 돼요? 그럼 나는 이 월요일을 인본주의로, 철저히 인본주의로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의 상황이 지금 설명이 돼요. 하나님 없이 나의 행복이 설명이 된다? 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인간은 거기서 매력을 느껴요. 하나님 없이도 내 행복이 설명이 되네?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났는데 되게 행복해. 행복이란 단어 하나님만 주실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 형제에게서 나는 행복을 느껴. 거기서 하나님 없이도 내 행복은 묘사가 되는구나.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사품 하나님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부인할 길이 전혀 없었는데 인간에게 탁 떨어진 게 그리스 로마 철학이에요. 설명이 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그 다음 나게 진화론이죠. 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좀 양심에 캥기는데 하나님 없이 인류를 설명할 수 있다니 너무 매력적인걸? 이거 다음 발명품이 또 나온다니까요.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진화론, 그 다음은 뭘까요? 근데 그 다음 게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 꿈이 설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직장이 설명이 됩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건강이 설명이 돼요? 하나님 없이 내 관계가 설명이 돼? 내 행복이 설명이 돼? 심지어? 바벨탑인 거죠.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사실은 벽돌을 주신 게 맞죠. 벽돌을 인간이 발견했다. 이거보다 인간에게 벽돌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잘 사용하면 지금도 교회 같은 거 지을 때 벽돌로 짓잖아요. 잘 사용하면 진짜 제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벽돌이 나쁜 건가? 아니에요. 벽돌은 중립성이에요. 벽돌이 나쁠 수가 없죠.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벽돌을 이용해야 하는데 과시하는 데 썼습니다. 그 이름을 내자. 이게 인본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한 데 썼습니다. 벽돌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고 과시하는 데 썼고 벽돌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벽돌이 한 주 동안에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과시하고 우리가 교만한 쪽으로 그것을 돌렸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 쓴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 1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한마디로 사치하는 모습, 사치로 온몸을 치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물질의 개념을 필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과시 개념으로 돌려버립니다. 뭐예요? 그 이름을 내자. 내가 너보다 나아.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한 1,000만 원짜리 되는 컴퓨터를 사줬다 칩시다. 왜 사줬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 집은 유치원 다니는 나의 자녀에게도 1,000만 원짜리를 줄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얘가 테트리스 하고 있어요. 겨우 하고 있는 게. 아직 이 컴퓨터 주면은 컴퓨터 배고 자는 애거든요. 얘한테 뭐가 딱 적당하냐? 아이패드 아니라 아이패드 미니를 줘도 과분해. 그 정도 애인데 얘한테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준다? 과시죠. 과시예요. 그 컴퓨터로 겨우 사줬더니 오락한다.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시한 그 이름을 내자. 내가 너보다 뛰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 가운데 써야 되는데 과시용으로 쓰게 만드는 거 인본주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게 사치입니다. 사치. 잘 보십시오. 원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에 피와 눈물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뭐가 논리가 그 원동력이죠? 자본이 원동력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의 자본이에요. 그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돈이 다인 거고 슬프지만 자본이 일을 시켜요. 그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리미트로 그냥 무한대로 보내면 자본주의는 인간미 없는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자본주의의 속성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럽을 살리고 미국을 살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인간미가 들어갔을 때 살더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하나님의 참된 인간의 속성이 들어갔을 때 그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는 약한 자를 위해 씁니다. 이거죠. 내가 희생합니다.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조지 부시가 가진 자들 좀 하려고 그 세금 감면 정책을 편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상속세 감면하자고. 그랬을 때에 그 누가 반대했냐면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부자 그룹들이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부자들 세금 더 내겠다고. 여러분 이런 문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돈 많은 나라가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거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면면이 흐르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는 그럴 의무가 없거든요. 자기 자본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귀한 가치가 나옵니까? 그거는 기독교라는 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절대로 자본주의 스스로가 개조하고 자본주의 스스로가 개선해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만 나오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부자도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과시합니까? 왜?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그 이름을 내고 이렇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마십시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기독교적인 개념이 없으면 유물론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뭐 킬링 필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런 불쌍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다 살려야 된다. 구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해요. 좋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유물론자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을 자꾸 돕자고 그러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살려야 돼요? 왜 살려야 돼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면 살려야 돼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뭔데요? 유물론 입장에선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없다면서요.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난 유물론자들이 사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죽으면 끝인 게 유물론이잖아요. 근데 사상은 해서 뭐예요? 안 그래요? 사상이 영원합니까?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물질로 돌아가요. 물질이에요. 인간은 물질의 한 거에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뭐예요? 없죠. 부자로 살다 죽으나 가난하게 살다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만약에 제가 유물론 성도다 그러면 유물론자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유물론으로 놀고 싶습니다. 까짓것 내일 죽으면 끝이라는데 뭐라고 이러고 살아요. 뭐하러 목사 이런 거 하고 있어. 안 그래요? 그냥 죄란전 다 짓고 쾌락 그냥 1, 2, 3 다 짓고 갈 때까지 가보고 지루하면 마지막에 권총 자살하고 그게 유물론자의 삶이거든요. 그럼 유물론으로 살 거면 끝까지 그 유물론으로 살아야지. 근데 유물론을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재요. 생명을 살려보재요. 아니 그런 윤리를 왜 내세웁니까? 윤리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의 윤리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난 근거를 뭐로 들 건지 모르겠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특별히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문학 작품을 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죄와 벌. 그런 거 한번 읽어봐요. 그럼 우린 다 제목만 알죠? 죄와 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죄는 읽었는데 목사님 벌까지 못 읽었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 못하는 설교 100편보다 나은 게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작품은 영화로 친다 그러면 1000편보다 나아요.
넷플릭스 1000편보다 나아요. 깊은 권해가 있습니다.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참 러시아 쪽도 웃기는 나라지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반란 세력으로 몰렸어요. 그것도 28살에. 그래서 짜르한테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총사령 당할 뻔했다고. 그런데 뭐 이유도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이유 없이 총살당할 뻔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장면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 딱 끌려가서 자기가 총살당하는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개를 탁 드는데 저 멀리서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자기 눈에 확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도스토옙스키에 써 있어요. 자기가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 안 믿었는데 저게 뭘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황제 칙사가 와서 사형 중지! 그래서 사형이 중지되고 시베리아로 4년 동안 유형을 갔다 옵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도 자기를 전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생각해서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성경을 계속 무지하게 읽습니다. 성경을 무지하게 읽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했냐?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도스토옙스키의 완전히 녹아내서 성경을 녹아내서 작품으로 쓴 거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하나씩 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죄와 벌 같은 소설을 보면은 성경의 메시지가 그 안에 막 녹아들어 있어요. 어떻게 녹아 있냐면 이건 뭐 인본주의의 모순 같은 것을 그대로 까발려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소설 안에 좀 다 들어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용이 그거죠. 악한 여자가 있어요. 악한 노파를 청년 한 명이 죽이죠. 딱 죽이는데 인간의 몸으로 딱 죽였는데 이 사회 질서가 왔니? 오는 게 아니잖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혁명주의자들의 경고를 내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그렇게 한다고 평화가 올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정수리를 때리는 게 소설입니다.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을 살리는 것이다. 혁명의 사람을 살리지 않아. 그게 죄와 벌이에요. 그걸 딱 때리는 거예요. 하여튼 구구절절 그걸 읽다가 나는 그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끄럽습니다. 나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이 사람은 펜 하나로 사람을 막 움직이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읽어본 사람이 얼마 없어요. 99%는 제목만 알고 있고 뭐 읽어보라고요. 읽어보시고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물론 두꺼워요. 두꺼운데 3권짜리인데 근데 얇게 그 뭔가 한 켠에 막 50% 세일 막 문고판 이런 거 3,000원짜리 살지 말고 그런 거 말고 다 읽어봐요. 베개로 쓰지 말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나하나 읽을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야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 주신다면 뭐냐면 지혜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접근과 시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계 있는 접근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 소설이 하는 내용이에요. 인본주의의 모순인 거죠. 한계를 보여주신다고. 그렇구나. 우리의 한계는 끝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좀 피상적으로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66권 39, 27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푹 빨려 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가슴이 느껴지기 시작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성경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부하러 와요? 성경 공부하는 게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만나라고 있는 거라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인생이 향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인본주의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다 하나 벽돌씩 하나씩 갖고 있죠. 어디다 쌓을 겁니까? 이 벽돌을 바벨탑 쪽으로 들고 갈 것이냐 하나님의 제단으로 쌓을 쪽으로 갈 것이냐 결정해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에게 받은 지식과 주님에게 받은 언변이 있고 돌아가는 이성 이 한마디로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을 대항하는 데 썼던 바벨탑 벽돌 계산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귀한 말씀이 있죠.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죠? 그 가운데 내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성경 읽을 때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할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일을 했어요. 소설 갖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갖고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소설 펜촉 하나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써버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할 수 없다. 인간의 혁명 이론을 다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혁명을 많이 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한가운데를 향해서 20세기 그때 19세기인데 19세기에 그 소설을 썼을 때 20세기 지나고 21세기 지금 정답이 뭡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맞다. 인간의 혁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인간 혁명을 할 때마다 다 죽기만 하고 나가 떨어지기만 했죠. 러시아 그 대제국이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간신히 좀 살아나려고 하고 그 자원 풍부한 나라가 혁명 때문에 망했던 나라예요. 인간의 혁명 갖고 뭐가 되겠냐는 거죠. 잊지 말라고요. 인본주의의 실패, 인본주의의 한계 이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젊잖아요. 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에게 찬양과 구원과 나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모습,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종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는 우리의 원수예요. 인본주의는 음료로 온다고 했죠. 음료는 이름이 음료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계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음료라고, 저는 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음료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줌마로 오지 않는다고, 아가씨로 와요. 굉장히 매혹적인, 이게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걸로 온다고. 여러분 인본주의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마치 이 인본주의는 항상 우리를 망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이것만 따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신본주의 인생을 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기준이, 나의 기준이 성경이 되고 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신본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항상 간구하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간구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판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도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바벨탑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소리 없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작은 바벨탑, 큰 바벨탑, 귀여운 바벨탑, 숨겨서 쌓는 바벨탑, 거창한 바벨탑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온전히 예배와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